안녕하세요. 네, 미라클 포인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재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롬이나 베네딕트, 그레고리 1세, 프란시스, 버나드, 그 다음에 지난주에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이런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원래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제가 그 이 수도원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대한 그 전의 이야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읽었던 2장의 19절과 20절의 이야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허물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요 성전이 허물고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일하게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건 상상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랬을 때는요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왜?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네가 다시 짓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 AD 70년인데 그 70년 전후로 해서 결국은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 교회가 딱 생겨가 창립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언제 생겼는지 정확하게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처음에 유대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교회 기독교는. 그래서 유대교의 조그만 분파로서 작은 아주 그냥 미세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데 기독교란 말을 쓰지 않고요. 그때만 해도 그냥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칭했던 것이지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성전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성전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각 동네마다는 뭐가 있었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회당.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회당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의 바로 근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다음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 자리가 이제 교회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사실은 교회다라고 하는 예배당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교회가 생겨진 것은 AD 그때가 아니라 AD 70년대 전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AD 70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랍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그 전에 10년 전으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AD 60년에 어떤 일을 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지배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했어요, 로마에서. 근데 세금이 잘 안 거치는 거예요. 안 거치다 보니까 어디에? 성전에는 또 돈이 많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돈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 성전은 곧 하나님인데 들어와서 약탈하고 막 그러니까 이 분노가 막 쌓이는 거예요. 뭐 종교적인 모멸감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AD 60년에 봉기를 합니다. 못 살겠다.
그래서 반항을 일으키죠. 그러나 약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곧바로 제압을 당합니다. 제압을 당하는데 잔인하게 제압을 당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가이사라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로마 사람들이 잔인하게 막 짓밟았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도 도시 아주 크고 그때 분파가 많았었는데 그때 하나가 더 딱 뭉쳐요. 우리는 뭉쳐가지고 이거 억울하다. 이때 봉기 일으키면서 2차에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하자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하는 동안에 약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7년 동안 싸우게 되는데요. 그때에 로마에서 아주 장수 하나를 보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그 장수가 누구냐? 바로 베스파시우스라고 하는 장수를 보냅니다. 이 베스파시우스라는 장군을 보내는데 이 장군과 함께 싸우는데 약 7년 동안 예루살렘이 저항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7년간 전쟁이 되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AD 68년에 잘 아는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자살합니다. 황제가 자살하니까 차기 황제가 그 다음에 차기 황제를 선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스파시우스가 3명의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돼서 그 예루살렘과의 전쟁에 있을 수 없고 로마로 가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갔잖아요. 나중엔 그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전쟁을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한국말로는 디도라고 하는데 이 티투스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 일을 마무리를 해라 맡겨놓고 자기는 로마로 갑니다. 그때 이 티투스가 이 아들이죠. 아들이 잘 마무리를 져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점령을 해버리죠. 그런데 그때에 다 무너져 죽었지만 그 중에 한 900명이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또 다른 항쟁을 하는데 이 3년 동안 항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사다라고 하는 것을 자료 화면으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마사다라고 하는 장수는 완전히 뭐 꼭대기에 있어가지고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올라갔다 다 하고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버틸 수 있는데 나중에는 수로를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량 보급을 차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들 로마 사람들 죽는 것은 너무 이게 모욕적이니까 한 10명 단위로 해가지고 한 명이 9명을 다 죽이고 자기 자살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자살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용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올라가 봤더니 다 9명이 자살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유대인 예루살렘 몰락과 함께 유대교의 한 시대가 이제 종식돼 버립니다. 한 시대가 끝나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AD 70년 경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완전히 이제 성전 무너지고 유대교는 완전히 이제 전멸시켜 버렸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자,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전이 없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 그룹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업군은 성전 때문에 생겼는데 제사장 직업군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없어져요. 제사장이 앞으로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제사장은 없어졌고, 그러면 그들은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배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예배가 거기서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성전 없으면 뭐 공원 같은 데 드려야 되잖아요. 너 그때는 지금처럼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린 거였기 때문에 또 그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제사장군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대신에 새로운 이제 직업군이 돋보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랍비들입니다. 랍비들은 누구냐? 자, 성전 없어졌지만 뭐가 있었어요?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가르친 사람들이 랍비였거든요. 그래서 랍비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회당 중심의 유대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 전까지만 AD 70년 전까지 성전이 있을 때는요, 예배 중심이었어요. 예배 중심이 이제는 뭐가 어떻게 성경 연구 중심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유대교 안에 사실은 당시에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미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똑같이 유대인이었고요, 똑같이 언어 아람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고 제단 예배당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 제사를 드렸고요. 뭐 다를 게 없어. 하나 그냥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던 그 하나만 달랐지 나머지는 뭐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특별하게 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자 이 작은 분파였던 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전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예배를 쳐서 높지만 이들에게는 또 뭐냐면 삶의 터전이 초토화된 거 아닙니까? 삶의 터 초토화됐으니까 당연하게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뭐 본의 아니게 이주하게 되는 거죠. 이주하게 되면서 나중에 알겠지만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주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그들은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유대인이었고 아람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벗어났어. 그럼 뭘 쓰고 있습니까? 로마에 다 사람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뭘 쓰냐면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스어라 그랬죠. 헬라어를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 아람어와 헬라어 두 가지 문화가 부딪히잖아. 이것을 문화 접변이라고, cultural transform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문화 접변, 새로운 문화와 다른 문화가 오랫동안 부딪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여기에서 문화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자, 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자, 그들의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가. 근데 이게 약간 충돌이 나는 거예요. 어떤 충돌이 나느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안에서는 어떤 유대교에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절대 하나님 한 분. 근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아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둘이 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야, 훌륭한 랍비야 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바로 에비온파라고 얘기해요. 그걸 믿는 사람이 에비온파였어요. 또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헬라 철학에서는 신은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신인 거예요. 절대 인간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눈에 보이는데 그거는 진짜 실체가 아니라 영이거나 이거 환상을 본 거야, 그냥 환청 뭐 이렇게 환각을 본 거야 라고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것이죠. 한쪽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개해서 예수 믿긴 믿었지만 도대체 그 하나님은 내가 확실히 알겠는데 예수님은 글쎄 하나님은 아닌 거,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좋은 아주 훌륭한 대단한 우리보다 좀 높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밖에 안 믿어졌고요. 헬라 사람들에게 사고 속에서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나?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이야, 신. 그러면 사람이 아니야, 신이신. 근데 그냥 그 신인데 육신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육체는 눈에 보이니 그건 잘못 본 거야. 그 가짜야, 가짜. 이렇게 믿었던 사람, 영지주의하고 에시온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 정말 죽은 거 맞아? 죽은 거야? 기절한 거야? 아니면 뭐 절도한 거야? 아니면 뭐 자다가 일어난 거야? 아니면 훔쳐간 거야? 뭐 여러 가지 이걸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논쟁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 사이에 AD 90년에 그런 사이에 가운데 평안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교회는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한 유대교가 완전히 이제 전멸된 상태가 AD 70년이잖아요. 근데 그때에 살아남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아서 다시 유대교를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힘은 약했지만 그 유대교를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 비록 성전은 없지만 성전이 없는 유대교를 재건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얌니아 회의라는 것입니다. 얌니아 회의라는 것입니다. 이 얌니아 회의에서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유대교 안에 조그만 분파로서의 기독교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막 전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그게 세력이 커지잖아요. 그 가만 보니까 자기네랑 애는 똑같이 자랐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똑같지가 않아. 달라 이제는. 그래서 그 얌니아 회의에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유대교에서 이거는 우리의 분파도 아니고 아니 다른 거야 라고 기독교를 잘라내 버립니다. 그 잘라내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 이제 기독교로서 정체성 같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유대교 안에서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가가지고 자기를 좀 증명해달라 할 때 비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 안 하는 박해 시작. 그래서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을 하냐면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은 다 그냥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뭐 다 완전 다른 종교를 보고 핍박하고 막 박했어요.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황제의 숭배를 해야 되는데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도 않고 그다니까 어떻게 막 엄청나게 박해를 당했죠. 밖에서는 로마에게 박해를 당하고 안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단이라 정죄당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에는요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때 어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둘 중 하나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 바보거나 아니면 죽을 걸 각오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의 로마 사람들의 박해가 시작됐을 때 약 270년 가까이 그때까지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진짜만 있었기 때문에 250년 60년 가운데도 25년이 아닙니다. 250년 가운데 그렇게 막 예수 믿어? 그런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어? 불이익을 주고 예수 믿어? 그러면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이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진짜니까 어떻게 250년 동안 그렇게 학대했는데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270년 정도 지나간 다음에 313년도에 위대한 반전이 납니다. AD 313년에 그렇게 박해만 있다 끈딱 나는 건지 알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황제가 누구냐? 콘스탄틴 대제인데 이 황제의 어머니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콘스탄틴 대제가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해서는 약간 좀 긍정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 섰어요. 황제인데 전쟁을 해야 돼. 근데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잠에서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죠. 거기서 너 전쟁 나갈 때 깃발을 만드는데 그 깃발 가운데 XP라고 하는 것을 쓰고 나가라. 그게 만약 크리스토스인데 헬라어로 그것을 쓰고 나가라. 그랬더니 그걸 쓰고 나가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결국은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이 밀라노 칙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밀라노 칙령을 발의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기독교를 믿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무조건 감옥이야. 불법이야. 불법. 대놓고 믿을 수 없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 대제 때에 불법을 합법으로 이제 예수 믿어도 감옥 가지 않게 합법으로 만들어준 사례가 어디냐? 313년이다. 그렇게 약 300년 가까이의 박해와 핍박을 견뎌낸 교회는요 313년에 드디어 불법에서 합법으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불법 합법 됐잖아요. 그러다가 380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는 이제는 그냥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는 수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다 그 중에 인정하는 가운데 교회도 인정해줄게 이제는 그거였는데 이 380년에 테오도시우스는요 기독교만 종교를 인정해버렸어요. 기독교만. 놀라운 일이죠. 기독교만 교회로 인정해버렸어요. 나머지는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엄청난 특혜를 줬죠. 합법을 넘어서 특혜를 줬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교회가 전성기에 오죠. 그렇게 엄청난 핍박의 시기와 박해의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전성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면 축복이고 해방이고 막 영광이고 이런 시대가 온 것처럼 생각할 때에 오히려 한 부류에서는요 위기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합법을 넘어서 특혜를 받는 종교로 거듭나게 되자 영광도 얻고 축복도 되지만 사람들은요 어떻게 옛날에 박해했을 때는요 진짜만 살아남았는데 가짜가 파묻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옛날에는 뭐 교회 간다고 하는 건 죽음을 각오하고 가게 되는데 이제는 뭐 누구나 다 교회 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이제는 목회자 하고 싶고 누구나 다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아주 전성시대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위기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죠. 그들이 누구냐? 바로 외부에서 치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순결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세상을 떠나 광야로 가게 된 거예요. 광야로. 이게 바로 이제 에시온파의 영향을 받은 건데 광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 가서 뭐예요? 수도원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도원에 간 수도사들은 당시 최초의 수도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안토니우스라고 한 사람인데, 이 안토니우스는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자기 학대를 합니다. 당시에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그 영지주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육과 영은 분리됐는데 육은 진짜 악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육을 갖다 막 때려 부시고 막 악하게 막 해야 돼. 막 쳐야 돼.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금욕하고 막 고행하고 막 일부러 뜨거운 물에 뜨거운 거에다가 탈을 막 디고 막 자기 몸을 엄청나게 막 그냥 학대하는 거. 이게 바로 고행이었어. 고행. 힘든 일을 하는 것이죠. 자기 몸을 막 긁거나 막. 왜? 육체는 악한 거니까 막. 근데 그렇게 그 세상을 떠나 자,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데 세상 교회 그 국가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종교는 거기는 뭐냐면 합법. 대우를 엄청 잡았지만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그냥 또 이단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와 함께 결탁되어서 이게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 순수성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떠나 수도 광야로 나가 거기에서 다 벗어버리고, 안티노스는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엄청난 부자인데 다 벗어버리고 광야로 가가지고 그때 자기 몸을 치면서 극심한 아주 그런 고행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내 신앙이 이렇게 약해지고 내 신앙이 이렇게 무력해지는 거 싫다라고 해서 안토니오스를 찾아가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죠. 근데 그는 그 사람들을 케어하지 않고 더 또 들어가고 사람들을 피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 나중에 가서는 이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필요해서 그 파코미우스에 의해서는, 자, 이 안토니우스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사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시도한 사람이지 한다면 이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수도원 공동체 생활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독교가 불법에서 합법으로 되어가지고 합법을 넘어서 국가의 보호와 특혜를 받게 되자 타락하게 됐어요. 이 타락하게 되자 이것이 싫으니까 나는 여기서 순결을 갖고 싶어 라고 한 사람들이 자발적 고행을 통해서 광야에 나갔어요. 자발적 고행을 통해서 자발적 나갔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혼자서 나가거든요. 나중에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죠. 이 공동체 생활이 뭐냐? 바로 수도원인 생활이 된 거예요. 이 수도원 생활이,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여러 가지 성경의 우리가 교회사의 인물 가운데 제롬이라든가 베네딕트라든가 그레고리 1세라든가 프란시스라든가 버나드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다 이렇게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이 다 벗어버리죠. 분명히 좋은 잡과 좋은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다 버리고 간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에 나온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건데, 당시에 처음에는 극단적, 내가 박해는 뭡니까? 막 사자 입에 들어가고 막 엄청난 몸에 막 학대를 줘도 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치는 게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막 치는 거야. 이게 고행이야. 자기 스스로 치는 거야. 근데 베네딕트 때에, 베네딕트가 위대한 게 뭐냐면, 베네딕트가 우리가 공부했지만 그렇게 육체를 치는 거가 문제가 아니야. 육체는 죄가 없다.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다.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그러니까 육체를 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때부터 이제 조금 성경적인 수도원이 되어가죠. 그전에는 약간 성경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당시에 인도의 이 헬라의 영주주의나 아니면 인도의 그런 수행, 그런 것들이 약간 짝꿍에 믹스된 약간 혼합주의적 수도원이었는데, 비성경적인 수도원이었다고 한다면 베네딕트 때의 바른 수도원 생활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수도원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한 것이 베네딕트 수도원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란시스라든가 다 나중에 베네딕트 수도원을 통해서 배출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래서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수도원을 처음 얘기하면서 왜 수도원이 만들어졌는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중간쯤에 한번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교회는 안 나오잖아요. 이제 좀 더 이 역사가 이제 있으면 그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나오는지, 수도원에서 어떻게 교회까지 나오는지는 다음 주 2부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제가 더 깊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힘이니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또 많이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저도 준비하면 저도 많은 새로운 것들 많이 배우면서 또 깨닫으니까 준비하는 게 재밌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 더 쉽게,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면요, 더 제가 신바람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구나, 마음 듣고 있구나 그러면 좀 더 재미있게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편안히 되십시오.